우리나라의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산속 좋은 곳 계곡에 기도원을 만들고 원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곤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 기도원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대청산 기도원 아니면 도곡 기도원, 겟세마네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예, 대부분 성도들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원 원장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었습니다.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이제 기도원을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름대로 받으면서 이제 기도원을 설립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대부분의 원장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세워지면서 사실 몇 년 동안 잘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원이 자꾸 하나둘 사라지고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뭔가 진행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원 원장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 그 사람 앞에 가면 방언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람 중심으로 일일이 진행된 나머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은혜도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기도원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귀한 은사를 받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과정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병의 치유를 받았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장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세상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은혜롭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가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뭔가 좀 가져보려고 누려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싶은데 돈 버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이 별로. 그리고 어떨 때는 자녀들만 잘 돼도 행복할 것 같은데 자녀들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 새로운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들과 만나면서 행복을 누려야지 생각해보지만 거기에도 역시 만나면 만날수록 이거 비교해보고 저거 비교해보고 열등감도 생기고,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 참된 복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 성경을 통해 생각해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나 은혜 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자가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1892년도에 우리나라에 레이놀즈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레이놀즈 선교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3년 만에 졸업하는 이와 같은 영예를 안게 되었고요. 항상 수석으로 공부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 졸업하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명석한지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 아주 너무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와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1892년도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와서 불과 6개월이 채 안 돼서 한국어를 나름대로 습득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한국어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한 5, 6년 먼저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 이런 분들은 한국어로 설교하기 어려웠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5년, 6년 지났지만 그렇지만 5달 보름 된 이분은 한국어로 설교도 하고 한국어로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랍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언어를 습득하면서 저 설교가 가능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면서 인정하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면서 그의 전도, 그의 설교로 말미암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와 은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그 은사를 받으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힘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만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지만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지요.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이 허락한 귀중한 복을 받으면서 그 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구의 위치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부터 가톨릭에게 잘못 띄어졌던 하나의 신학의 사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를 신격화한 사상은 굉장히 잘못 띄어진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 마리아를 승격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코스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때 예수님과 어머니가 협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런 사상은 잘못되어진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사용한 소중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베풀었어도 그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일 뿐이고 주님이 사용한 소중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될 때 비로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구약 성경은 여러 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복이고 너희가 그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양이 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경 말합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아론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마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따르며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될 경우에는 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시대 축도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복은 누가 주느냐? 내가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주 명확하게 축복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어서 복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12아들, 이 12아들들이 요셉의 시기에 이제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이 백성들,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선택되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생각해 보면 사람을 둘로 나누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로 흔하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부러우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귀중한 복을 받는가?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인데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 히브리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쓰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고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그 단어를 해석하게 될 때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제사와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 것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사모하는 자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면서 그 은혜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갈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은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얼굴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눈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아이고 힘들었나 보네, 어려웠나 보네, 병마 때문에 아팠나 보네,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게 될 때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까지 다 보시면서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히브리 중심의 축복의 내용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축복의 사람인가?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의 사람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물을 심어주었는데 믿음의 선물이 심겨진 모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자녀가 어떤 권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성령에 이끌려 순종해 나가는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늘 성령께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복을 주시는가? 아주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주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은 오늘 선택받은 우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은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을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군대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요셉이 종살이를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실 때에 든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지만 아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는데 은혜를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명확하게 여호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있는 아론이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은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는 세 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반복하는, 강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세 번씩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이제 평강을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또 확실하게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세상 살이에 복 받을 만한 존재인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은요,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하숙생으로 왔다 가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내 거라고 표현하지만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임대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내 인생 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평안하다 보면 자기가 주인 행세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잠깐 이렇게 빌려주신 것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내 맘대로, 세상도 내 맘대로 바꾸어 보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바꾸어 보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항상 문제점이 생기고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서로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섬기려고 한다면 싸움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될 때에 싸움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지구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지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데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요.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찌 보면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내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선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을 누리면 좋겠는가?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 제사장이 어디 있냐를 생각한다면 구약시대에 성전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성전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 전혀 오지 않고 내가 제단과 결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것은 뭔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이 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에 우리 축도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바로 이 부분을 축도로 삼은 거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제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고린도서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전에 와야만 비로소 우리가 축도를 받고 마지막 이 성전을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하겠고, 또 하나 2023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영적인 부분은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내게 풍성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면 당연히 내 행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욕심이 많고 미움이 많고 짜증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 이 전에 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은혜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명확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제단에서 여러분 축복 기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성전이 축복의 아름다운 장소이고요, 이정목 목사가 축복의 통로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다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지역의 복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무장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풍성케 하시고 심령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